그때 해명수보리오와 마하가전년, 마하가선, 마하목건년 등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증유의 법과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 주심을 듣고 이유한 마음을 일으켜 기뻐 뛰며 자리로부터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어깨를 올리고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은 공손히 굽혀 부처님의 얼굴을 보며 부처님께 말하되 우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 제자로 나이 늙고 오래되어 이미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 하고 또 할 바가 없다 생각하여 다시 나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종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설하셨나니 우리들이 그때부터 자리에 있어 이미 몸이 늙고 피곤하여 다만 공무상 무작만을 생각하고 보살법과 신통력에 자제하여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이 하며 종생을 성취시키기를 마음에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나와 열반을 증득케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미 나이 늙어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좋아하고 즐겨하는 생각을 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주심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생각지 아니하였건만 지금 호련히 희유의 법을 얻어 듣고 스스로 깊이 경하옵나이다. 대선리를 얻었음이니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사오나 스스로 얻었나이다. 우리들이 지금 즐거이 비유로써 이 뜻을 밝히오리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살되 옥 10년, 20년으로부터 50년이 되었나이다. 나이는 이미 든 데다 더욱 궁하고 가난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의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나이다. 그 아버지는 먼저 와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어느 한 성내에 머물렀나니 그 집이 크게 부하여 재물과 보배가 한량이 없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의 구실들이 그 모든 창고에 가득 찼고 많은 시종과 부하 역군이 있으며 곡길이 말, 수레와 소, 양들이 수없이 많고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이익됨이 다른 나라에까지도 미치며 장사하는 고객도 심히 많았나이다. 이때 아들은 여러 촌락을 다니며 여러 나라의 성중을 거쳐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성중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되었건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생각하여 마음으로 한탄하고 뉘우치며 생각하되 나이는 늙고 재물은 많이 있어 금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차 있으나 자식이 없으니 하루 아침에 주가 없어지면 재물은 흩어지리라 하고 맡길 곳이 없어 항상 아들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하되 만일 아들을 얻어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 마음이 꾀락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아들은 품팔이로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상에 걸터 앉아 보배상으로 발을 받치고 모든 바라문과 권세 있는 왕족들이 다 공경이 둘러서 있으며 값이 1000만이나 되는 진주양락으로 몸을 장엄하고 관리와 백성과 시종들이 손에 배구선을 들고 좌우에 서 있으며 보배에 장막을 치고 모든 꽃깃대를 누렸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의 이름난 꽃을 흩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어놓고 들어가고 하여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장엄히 꾸며서 위덕이 한없이 높음이라. 아들이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공포심을 뿜어서 이곳에 옴을 후회하고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는 왕이거나 왕과 같음이니 내가 품을 빨아서 물건을 얻을 곳이 아니다. 차라리 가난한 동리에 가서 힘대로 일을 하여 의식을 얻는 것이 쉬우리라. 여기 오래 있다가 눈에 띄어 붙들리면 강제로 나를 잡아 버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하려 하였나이다. 이때 장자는 사저자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마음에 환희하여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맡길 곳이 있도다. 내가 항상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이를 볼 도리가 없더니 갑자기 스스로 오니 내가 심히 원하던 바로다. 나는 나이가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탐내고 아꼈노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쫓아가 잡으니 궁한 아들은 놀라고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는 죄가 없거늘 어찌 잡으려 하느뇨. 그 사람은 더욱 급히 잡아 강제로 끌고 돌아오니 궁한 아들은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죽게 되리라 하고 겁을 내어 기절해서 땅에 쓰러지니 아버지는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일러 말하되 이 사람을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끌어오지 말라. 얼굴에 냉수를 뿌리어 깨어나게 하라 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얕고 졸렬함을 아는지라. 자기는 크고 고귀하여 아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터이니 뜻대로 가라 하니 아들은 기뻐 미증유를 얻고 땅으로부터 일어나 가난한 동리에 가서 의식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아들을 달래어 들어오게 하려고 방편을 만들어서 얼굴빛이 좋지하고 위덕이 없는 자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되 너는 그곳에 가서 궁한 아들에게 서서히 말하라. 여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 쓴 배를 주리라 하여 아들이 만약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켜라. 만약 무엇을 시키느냐 묻거든 너를 데려다가 걸음을 친다 하고 우리들 두 사람도 너와 같이 일하리라 하라 하였나이다. 이때 두 사람이 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 말을 다 일러주니 궁한 아들은 먼저 그 값을 받고 와서 함께 걸음을 치는지라.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였나이다. 또 다른 날 장에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쪼찌하고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깨끗이 못함이라. 곧 영락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엄구를 벗어놓고 떨어지고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먼지 투정이를 하고 오른손에는 거름치는 그릇을 가지고 얼굴에는 성낸 듯한 모습을 하고 모든 일꾼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런 방편으로서 아들을 가까이 함이라. 후에 다시 일러 말하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 너에게 품삯을 더 주리라. 모든 소용되는 그릇과 쌀이나 소금 같은 것에 조금도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말라. 또 늙은 일꾼이 있어 쓸 일이 있으면 줄 터이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가지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근심 걱정을 말라. 어찌하여 그런가? 나는 늙고 너는 젊으며 네가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도다. 너에게는 이 모든 나쁜 것이 없어 다른 일꾼과 같지 않음이라. 지금 이후는 친아들과 같이 하리라 하고 곧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때 아들은 비록 이런 대우를 기뻐하였으나 아직 스스로 생각하되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이거니 하여 이런 연으로 20년을 항상 걸음을 치고 이렇게 지낸 다음에야 마음에 서로 믿고 친해져서 출입을 어렵지 않게 하나 그 머무르는 곳은 아직 본래 있던 곳이었나이다. 그때 장자는 병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에게는 지금 많은 금은과 진교한 보배가 창고에 찼으니 그 중에 많고 적음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네가 다 알아서 하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 처리하라. 어찌하여 그런가? 지금 나와 너는 곧 다름이 없으니 더욱 마음을 써서 손실됨이 없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가르침의 명을 받고 여러 가지의 물건과 금은과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맡아 가졌으나 한 그릇의 밥도 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니 이는 하열한 마음을 또한 능히 버리지 못함이니라.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그전 마음이 비열하였다는 것을 깨달음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이며 대신과 귀족들을 다 모으도록 하고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 아시오. 이는 곧 나의 아들 나의 소생이라. 아무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주하여 모진 고생을 한 지가 50년이라. 그 본 이름은 아무요 나의 이름은 아무라. 옛적 본래 성중에서 근심하고 찾아다니다 호련히 이곳에서 만났음이라. 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실로 그의 아비라. 지금 나의 소유인 일체의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이며
그 전에 출납한 곳도 다 이 아들이 알아 할 바라 하였나이다. 이때 공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고 생각하되 나의 본심은 희구한 바 없었건만 지금 이 보장이 저절로 다가왔다고 하더이다. 크게 부한 장자는 곧 부처님이고 우리들은 다 아들과 같사오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우리들이 삼고에 얽힌 고로 생사의 고해에서 모든 연례를 받으며 미혹하고 하는 것이 없어 작은 법에 즐겨 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이론의 법을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부지런히 더욱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러 하루의 값을 얻었나이다. 이미 이를 얻고는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곧 말하되 불법 중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고로 소득이 많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번거로운 욕망에 쫓겨서 작은 법을 즐겨하고 있음을 아시고는 찜질 그대로 버려두어 분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열애의 직연 보장을 가질 분수가 있다 하시고 방편력을 가지고 열애의 지혜를 설하시건만 우리들이 부처님을 쫓아 열반의 하루의 값을 얻고서는 이를 크게 얻었다 하고 이 대승법을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우리들은 또 부처님의 지혜로 모든 보살에게 열어 보이며 연설하건만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들 마음이 작은 법을 즐겨하는 줄 아시고 방편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근기를 따라 설하시건만 우리들이 본래 참된 불자인 줄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우리들이 하오니 세종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아끼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건만 작은 법을 즐겨하였나이다. 만약 우리들이 큰 법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했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 경 가운데서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나이다. 옛적의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을 즐겨함을 꾸짖으셨으나 부처님께서 실은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나이다. 이런 고로 우리들은 말씀드리나이다. 본래 희구하는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으니 불자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얻었나이다. 이때 마하가섭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되 우리들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 뛰며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문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시니 위없는 보배를 구하지 않았건만 스스로 얻었나이다. 비웃건대 어린 동자가 하는 것이 없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지 50년이라. 그 아버지는 근심하고 생각하며 사방으로 찾다가 지쳐서 어느 성에 머물러 집을 짓고 우욕을 즐겨하였나이다. 그 집이 크게 부하여 여러 가지 금은과 자그마한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소 양과 가마수레 등이 많고 전답과 시종 인민들이 많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이익이 멀리 다른 나라에도 미치며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으며 천만억의 대중이 위호하여 공경하며 항상 왕이 사랑하고 생각하며 군신과 호족들이 다같이 존중함이니 이 모든 인연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음이라. 크게 호부함이 이같고 큰 세력이 있음이나 나이 늙을수록 더욱 아들을 근심 걱정하여 주애로 생각하다가 죽을 때가 이미 가까움이라. 어리석은 아들이 나를 버린 지 50년이라. 장관의 모든 물건을 어찌할 것인고 하더니 그때 궁한 아들은 의식을 찾아 구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되 혹은 소득이 있고 혹은 소득이 없으니 굶주리고 여위고 몸에는 종기가 나고 음이 올라 그럭저럭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있는 성에 와서 품팔이로 돌아다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는지라. 그때 장자는 그 문 안에 큰 보배의 장막을 치고 사제자에 앉아 권속들이 위호하고 모든 사람이 모시고 섰으며 그 문 보물을 계산도 하고 재산의 출납을 문서에 기록함이라. 공한 아들이 아버지가 부하고 귀하며 존엄함을 보고 생각하되 이는 국왕이거나 왕들과 같은 이라 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스스로 괴히 여기며 무슨 연유로 이곳에 왔을까 하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되 내가 여기 있다가는 강제로 붙들려 모진 일을 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달아나 가난한 동리를 찾아가 품팔이를 하려 하는지라.
장자는 이때 사자좌에 앉아서 멀리 그 아들을 바라보고 벌써 알고는 곧 사람을 불러 쫓아가 잡아오라 하니 공한 아들은 놀래어 부르짖으며 미혹하여 근심하다가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어찌 의식을 구하러 내가 여기를 왔는고 함이라.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둔하며 졸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방편으로서 다시 사람을 보내되 애꾸눈에 키가 작고 누추하여 위엄과 덕이 없는 자를 보내 네가 가서 말하되 함께 품팔러 가서 걸음을 치면 너에게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라. 공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을 치며 집과 모든 방을 깨끗이 하는지라. 장자가 창문으로 항상 아들을 보니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더러운 일 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이에 장자는 떼먹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걸음치는 그릇을 들고 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방편으로 가까이에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하라. 너에게 품삯도 더 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과 음식물을 충족케 하며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하고 다시 이르되 부드러운 말로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나이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 점차로 출입을 시켜 20년이 지나도록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후에는 금은 진주 파리 등의 모든 물건의 출입도 하라 하게 함이나 아직 문 밖에 작은 집에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런 물건이 없다고 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이미 커진 것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자 하여 친척 고강 대신과 명문 거족을 모으고 대중에게 설하되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지 50년이요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인지라. 옛적 아무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여기 왔음이라. 모든 나의 소유인 사택과 인민을 다 이에게 부축하여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하거늘. 아들이 생각하되 옛적에 가난하여 뜻이 졸렬하였더니 지금 아버지 저소에서 크고 진귀한 보배와 사택과 일제의 재물을 받고 심히 기뻐 미증류를 얻음이로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으시니 우리가 작은 법을 즐겨함을 하시고 일찍이 너희들이 성불하리라는 말씀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미혹이 없어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설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사 가장 높은 이 도를 설하되 이것을 닦아 익히면 성불한다 하셨나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이어받아 큰 보살을 위해 모든 인형과 가지가지 비유와 혹은 말로 무상도를 설하였나이다. 모든 불자들은 우리에게 법문을 듣고 주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고 익히니 이때 모든 부처님이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희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법은 다만 보살을 위해 그 참됨을 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는 그 참되고 요긴함을 설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저 공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친근하여 비록 모든 보물을 알았으나 마음에 가지고자 아니함과 같이 우리들이 비록 불법에 참되고 오묘함을 설하였으나 스스로는 원하지 아니함이 또한 이와 같나이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번뇌 끊어내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만족하다 여기는 일, 어떤 일은 알지만 다른 일은 몰랐으라. 불국도를 깨끗이 하고 중생 교화함을 듣고도 우리들은 도무지 즐거움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일체 모든 법이 다 공적하여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루무위하여 이같이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았나이다. 우리들이 긴 세월을 두고 부처님 지혜를 탐내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지원함도 없이 스스로 법에 있어 이것이 구경이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들이 긴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서 3개의 고뇌 환난을 벗어나 최우신인 유여열반에 머물러 있는지라. 부처님이 교화하신 바는 도를 얻게 함이니 헛되지 않음이라. 이미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우리들이 비록 모든 불자를 위해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함도 없었나이다.
도사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하심으로 버려두사 처음 권하실 때는 참된 이익이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부자 장자는 아들의 마음이 줄례람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연후에 일제의 재물과 보배를 부축함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으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심이라. 작은 법을 즐겨함을 하시고 방편력으로 마음을 조복한 후 큰 지혜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들도 오늘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본래 소망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스스로 얻었사오니 저 공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음과 같나이다. 우리는 지금 돌을 얻고 과를 얻었으며 무릇법의 청정한 눈을 얻었나이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부처님의 맑은 계를 지켜 가지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맑은 행을 닦다가 지금 무루 무상의 큰 과보를 얻었나이다. 우리들이 지금에야 진실한 성물이 되었나이다. 불도의 음성으로 일체 중생에게 듣게 하오리다. 우리들이 지금에야 진실한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모든 세간 천상이나 인간이나 마군이나 범천 그 가운데 응하여 널리 공양을 받겠나이다. 세존의 은혜는 희유한 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교화하셔 이익되게 하시니 한량없는 억겁엔들 누가 능히 갚으리요. 수족으로 받들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제를 공양할지라도 갚지 못하오리다. 머리에 다이고 양력 어깨에 업고 항아사겁에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와 의복과 침구와 가지가지 탕약과 우두 전단향과 진교한 보배로 탐묘를 일으키고 보배의 옷을 땅에 깔며 이 같은 여러 가지로 항아사겁을 두고 공양할지라도 다 갚지 못하오리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심이니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 사이에 신통력이 있으시며 무루무위하신 모든 법의 왕이건만 능히 졸렬한 자들을 위하사 이 일을 참으시고 상에 집착된 범부에게 근기를 따라 설하셨나이다. 모든 부처님은 법에 있어 가장 자제함을 얻으셨도다.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용락과 뜻과 힘을 하시고 감당할 바를 알아 한량없는 비유로 법을 설하셨나이다. 모든 중생의 숙세 성근에 따라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를 하시고 가지가지로 주랑하사 분별하여 알려주시고 일승의 도를 근기에 따라 삼승으로 설하셨나이다.